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후대에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게 교훈을 줄 책으로 썼다면 미담만을 선택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미화하고 과장으로 덧칠할 법합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우인전이 되게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의 부끄러운 실수, 참담한 실패, 그리고 추악한 범죄가 있는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입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19금, 영어로는 R 정도는 매겨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상상하면서 읽다 보면 정말 구토를 느낄 정도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3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이후의 얘기는 이런 공적 자리에서 읽기가 오늘 그랬더라면 아마 성경 봉독하신 우리 교우님은 아마 얼굴이 뜨거워서 다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설교에서 잘 다루질 않습니다. 저도 그동안 설교자로서 한 번도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일수록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일 동안 묵상과 연구 끝에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집을 떠나서 히라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기로 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쭉 읽어온 사람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 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친족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았지요. 혈통과 종교와 문화를 이어가게 하려는 뜻입니다. 야곱도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주지시켰을 겁니다. 꼭 친족들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으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떠나 살았고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심중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세 아들을 낳아서 길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에르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여기서 성경 저자는 에르의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심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에르의 죽음에 다말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산 유다가 나중에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유다의 불행한 선택이 그 아들들의 악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형사 취수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아주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로 치면 싱글 마더에 대한 사회보장법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식 없이 홀로 되는 것은 여성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법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하지만 이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긴 했지만 당시의 피임법을 사용해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이 오난이 형수를 성적으로 농락만 한 것입니다. 이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도 거두어 가시지요. 자, 이 행동에서 오난도 역시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제도에 따르면 맏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남겨진 절반의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어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형이 죽었으니 오난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 재산의 절반은 그 아이에게 가고 자신은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사는 동네에도 남편을 잃고 제가한 부인이 또 남편을 잃는, 옛날엔 죽음이 너무도 흔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지요. 그런 경우에 남편 잡아먹는 여편네라고 어른들이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유다가 살던 동네 사람들 중에도 다말의 이 오난까지 죽고 나자 다말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르에 이어서 오난까지 급사한 것을 보고 다말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합니다. 11절에 보면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마음을 숨기고 다말에게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 어른이 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말은 오난의 악행을 시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수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시아버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의 선의를 믿고 친정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셀라는 어느덧 결혼 정년기에 접어듭니다. 다말은 이제나 저제나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올까 기다리지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부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친정에서 평생 소복을 입고 살다가 죽을 판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말은 그 분노를 다독여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자신이 사는 집 가까이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부들에게 추수하는 날과 비슷합니다.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다말은 소복을 벗고 성매매 여성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립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시아버지는 양털 깎는 자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할 것이고, 그렇게 내려온다면 그 풍성한 수확과 술기운에 거나한 시아버지가 자신의 덫에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술이 거나해져서 지나가던 유다가 성매매 여인을 보고 다가가 흥정을 합니다. 유다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화대로 줄 테니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다말은 그 새끼 염소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뭘 주랴 했더니 당신의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달라고 말하지요. 도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맡기고 천막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회포를 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다는 사람을 시켜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그 성매매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심부름 간 사람이 헛걸음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그곳에 성매매 그 여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창피를 당할 것도 염려는 됐지만, 그러나 자기로서는 할 만큼 했고 약속을 지켰으니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유다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는 격분했겠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은 자신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곤 했죠. 아직도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지만 여자의 외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사고방식이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분기탱천한 유다는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끌어내어 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보낸 사람이 집에 당도하자 자신이 맡았던 물건들을 보자기에 싸서 건네주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물건의 주인이니 알아서 하라고 유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유다는 그 보따리와 다말의 메시지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내 이놈, 내 놈도 함께 죽여주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보자기를 끌렀는데 앞불싸 자기가 성매매 여인에게 맡겨놓았던 그 물건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수치심과 모멸감과 자괴감과 그 모든 부정한 감정들이 그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헛구역질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다말의 행위는 결코 옳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힘 앞에서 다말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다말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폭로했더라면 유다는 더 이상 얼굴 들고 살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시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정의를 되찾으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아이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그 아이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말을 집으로 받아들여서 해산하기까지 돌보아 주었겠죠. 그 이후에도 돌보아 주었겠죠. 그 이후로 유다는 며느리에게 눈길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다말의 태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고 하지요. 출산 후에 다말은 두 아이에게 각각 베레스라는 이름과 세라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경 최악의 막장 드라마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저자는 왜 이 수치스럽고 역겨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가 물어야 합니다. 창세기만 읽어서는 그 이유를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할 때 성경은 다말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의 적법한 아들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더 가면 룻기가 나오는데요, 룻기에 가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룻기 마지막에 이 구절을 달아놓은 이유는 룻에게서, 모압 여인 룻에게서 다윗이 나왔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룻기를 기록한 이유가 다윗 왕을 미리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9대 할아버지인 베레스까지 올라가서 베레스부터 그 족보를 소개합니다. 베레스의 이름은 독자들에게 유다와 다말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룻기의 저자는 다윗의 조상 중에 모압 여인 룻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일어난 그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막장 드라마도 있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조사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10대조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범해서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아이를 얻었고 그 사람이 나의 9대조 할아버지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요?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줄까요? 이렇게 본다면 성경 저자의 정직성은 무모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 무모해 보이는 정직성을 통해서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겁니까? 인간의 삶은 때때로 상상할 수도 없이 심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전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로부터 1000년도 훨씬 지난 후에 마태라는 유대인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을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분의 족보로 시작을 하지요. 마태의 이 선택은 지난 2000년 동안 마음먹고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마음먹고 신약 성경을 펼쳤다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열거된 것을 보고 덮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장애물 경기와 유사합니다. 이곳저곳에 장애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에 넘어지면 낭패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일수록 장애물처럼 보일수록 그 이야기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쓸 수가 없으니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족보는 이름으로 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름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생각했겠죠. 그런데 마태의 족보에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그 족보의 앞부분에 그 이상한 점이 몰려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나라의 족보도 그렇지만 유대 족보에도 여성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네 사람의 여성을 올립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네 여인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바세바는 유다 지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불행한 역사를 소환합니다. 근친상간, 성매매, 그리고 간통의 흑역사를 불러옴으로써 마태는 인간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와 악행과 추행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최선의 나아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주 우리는 최악의 나를 보곤 하지요. 최선의 나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도 그렇다면 그런 바람도 그런 노력도 없는 사람은 더 자주 더 심하게 최악의 자신을 보고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최악의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고 낙심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지요. 최악의 나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상이 되어버린 최악의 나, 그리고 그것이 영구화된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유다가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게 된 단초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 늘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도 넘어지고 난다면 그런 뜻을 버리고 사는 사람의 넘어짐은 더 심하고 더 클 것입니다. 유다의 악한 삶이 자녀에게서 더 심해졌고요, 그 악의 소용돌이 속에 애꿎은 다말이 말려든 것입니다. 다말도 역시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최악의 나가 그에게서 드러난 것이지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간성이 망가져서 최악의 막장 드라마로 전락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우리 모두는 자각해야 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한 이유는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심하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지요. 따라서 항상 깨어 있으려 해도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 최선의 나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지지요. 늘 깨어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넘어질 수 있고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이 깨어짐을 우리는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심하게 깨어집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안에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든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이 만들어낸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나게 하신 것처럼, 사고 뭉치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자신들의 추하고 악한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룩한 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느냐가 중요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지만 때로 넘어져도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그분은 강하고, 나는 비록 추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비록 악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유다처럼, 다말처럼 누가 할까 두려운 수치스러운 깨어짐의 과거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었던 한 페이지가 있습니까? 룻처럼 혹은 밧세바처럼 심한 아픔과 상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유다나 다윗처럼 누군가의 삶을 심하게 망가뜨린 적이 있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가끔 오롯이 떠올라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실수, 상처 혹은 이 악행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보고 듣는 뉴스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누구는 심하게 넘어지고 누구는 약하게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연약함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나의 일부로 인정을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도 정죄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 상처, 악행보다 더 큽니다. 한순간 고개를 내밀고 나타난 최악의 나아가 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미혹해서 과거의 불행한 사건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의 교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크게 실패한 적도, 심하게 넘어진 것도, 부끄러운 실수를 한 적도 없다 싶습니까? 대과 없이 욕먹지 않아가며 괜찮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질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서 혹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어서 그랬다고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최악의 나아가 얼굴을 내밀고 나타날 만한 그런 상황에, 다말이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심하게 넘어짐이 없을 수 있을 것이고요, 혹시 넘어지고 깨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 생애를 목숨을 내어주고 구속하신 대상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때로 넘어져도 때로 실패해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도 지금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유다 같은, 다말 같은, 라합 같은, 룻 같은, 혹은 바스바와 같은 상처와 아픔, 실수, 악행, 추행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것에 사로잡혀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며 짓누르며 꾸짖으며 정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일이 있었던 그 과거 시간에 멈추어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처럼 빛나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로도 지금의 상태로도 자신을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것을 자신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그런 심한 깨어짐과 넘어짐이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더욱 깨어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혹시 깨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그 실패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께 자신을 의뢰하십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빚어가실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해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이 부족하고 불초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맞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